자, 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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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영생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은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들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형통한 복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구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서 잘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줬죠. 왜 축복을 줬어요? 그들을 강성하게, 그들을 튼튼하게, 그들을 건강하게, 그들을 강성한 나라로 만드셔야 되는 이유, 그들 지키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여인의 후손, 구세주 메시아,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시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것을 복이라고 하죠. 복. 그 신령한 복을 받는 그 대상, 신령한 그 복을 받은 그 민족들을 육적으로도 축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땅에서도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 생명을 뺏기면 안 돼요. 믿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영생을 절대 뺏기면 안 돼요. 그 영생이 있고 땅에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는가? 이 설교를 잡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목이기도 해요. 근데 이 설교 제목의 속뜻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렇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뜨겁게 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테스트를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설교 제목처럼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하면서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이 율법사는 지금 율법에 능한 자죠. 구약적 율법에 아주 능한 자고 율법 학자고 율법 박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것들, 뭐 안식법들, 절기법들, 뭐 먹는 법, 입는 법, 뭐 여러 가지 제사법,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율법의 조항들을 보이는 것들을 얼마만큼 지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느 정도 티가 안 날 만큼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정도면 나 영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내가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고 있으니,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내가 영생을 얻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는 영생 따놨습니다. 영생을 한다면
내가 해야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주 건방지죠. 아주 교만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어떤 관점으로 읽냐? 그 율법에서 뭘 발견했느냐? 율법의 의도가 뭐냐? 율법의 속뜻이 뭐냐? 율법의 정신이 뭐냐? 그런 의미죠. 또 율법을 어떻게 보는데? 네가 율법을 보는 관점은 뭔데? 그러니까 율법사가 율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학자니까 너무너무 정확하게 대답을 하죠. 율법을 그 6천 몇 가지 또 수만 가지 그 규례까지 하면 수만 가지가 되는 그 율법의 조항들을 결국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오, 맞다. 그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았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너 내 대답 잘했다. 그러면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네 영혼이 살 것이다. 이렇게 행해봐라. 완벽하게 이렇게 행해봐라. 그렇다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율법사가 그거 다 지켰는데요. 저 철저하게 안식법 잘 지켰어요. 저 절기법, 월삭 잘 지켰어요. 저 먹는 법, 입는 법 저 잘 지켰어요.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전통까지 만들어 놓고 성경에도 없는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 전통까지 잘 지켰는데요. 성경에도 없는 관습들을 만들어 놓고 그 관습도 잘 지켰는데요. 거기다가 막 덕지 여러 가지 조항들을 붙여가지고 그거 깔끔하게 잘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흠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점이 없는 자입니다. 한치 부끄러움도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감히 이렇게 자기 교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인입니다. 근데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교만한 율법사는 나는 의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그렇게 살아봐. 율법사는 살았다니까요.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집요하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선생님,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또 물어보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은 뭡니까? 너희 이웃은 예를 들면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이제 서원한 사마리아인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길어지니까 그건 또 다른 설교를 잡아야 되니까 그건 뒤로 하고, 자, 일을 행해봐라. 완벽하게 행해봐라. 근데 율법사는 행하고 있다니까요. 죄가 없다니까요. 영생이 있다면 내가 한다니까요. 라고 지금 대답을 하죠. 자,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는가? 자, 우리는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면 영생을 얻어요. 근데 율법사는 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까. 아니요, 제가 의인이라니까요. 아니, 율법의 조항들을 웬만큼 다 지키고 산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아니야, 의인은 없다. 자, 우리가 이 죄악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면 천국에 들어간다. 율법사는 스스로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존재다. 근데 우리가 율법의 그런 조항들을 지켜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느냐?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의를 충족시킬 수가 있느냐. 지금 그걸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율법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그 일을 만들어냈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계속 예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싸움이 복음서 내내 흘러가요. 너희는 죄인이다.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너희들이 의인이라면 내가 왜 와서 너희들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러 왔겠냐. 너희들은 죄인이다. 회개하라 하시면서 너희들의 생각으로도 지은 죄, 율법에서는 나열을 하지 않았지만 율법에서는 잘 찾을 수 없지만 네 마음으로도 지은 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기준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죄를 논하지 말고 하나님의 양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존재로 원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같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사라진 거예요. 우리에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육신의 소욕이 나오죠.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짜증, 혈기,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가르치지 않아도 나오잖아요. 가르치지 않아도. 그러니까 영광스러웠던 하나님과 같은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팍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드신 그런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서 벗어난 존재. 근데 그것이 겉으로 아무리 포장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니까요.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요. 우리 마음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는 그저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무릎을 꿇어라. 마음의 무릎을 꿇어라. 그런 너희들을 내가 건지러 왔다, 그 얘기거든.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가, 그렇게 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율법사는 내가 율법의 조항들 웬만큼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였으니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여전히 타락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왔다는 것을 믿고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예수 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너희 죄악의 문제를 내가 피 흘려서 대신 죽어서 해결했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른 곳을 향했던 너희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이렇게 자꾸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 그리고 예수의 피 흘리신 공로를 힘입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 그렇게 하는 자라야 영생에 들어간다. 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사는 율법의 조항들을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람의 기준에서 웬만큼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였으니 영생을 얻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완벽하게 완전하게 율법의 정신까지도 네가 갖고 있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냐? 중심을 다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양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 앞에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살았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지금 못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살기란 참으로 힘든 존재인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나님 앞에 시인을 해라. 그러면 내가 흘린 피가 너희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버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하여야 영생을 한다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복음서 전체를 볼 때. 자, 그럼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 때, 그렇게 할 때 영생을 얻는구나. 그럼 나는 정말 믿는가?
정말 믿는가? 내가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 영생을 얻는데 나는 정말 믿는가? 그럼 나는 정말 무엇을 믿는가? 나는 회개했는가? 나는 정말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율법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계속 요구를 해요.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 율법은 죽지 않았어요. 그 율법은 영원합니다.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왜? 천국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거든요. 천국은 내 이웃을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율법이 완성된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양심대로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의 양심을 가지고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나 살 수 있는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아유, 하나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큰일 났네.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없는 나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나한테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이렇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계속 하나님의 양심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법 앞에 자꾸 내가 쫓기는 자라야. 잘 들으세요. 자꾸 그 양심 앞에 내가 자꾸 발각이 되고 발견이 된 자라야 예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항상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서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주의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신앙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야 영생을 얻는다. 설교의 오늘 주제고 핵심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영생을 얻는구나. 그럼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회개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회개했는가? 내 마음속에 신을 나는 치워버렸는가? 내 마음속에 다른 신이 있으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왜요? 율법은 반드시 살아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다른 신을 내 마음에 섬기고 있어요. 천국 못 들어가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내가 죽었어요.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회개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진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마음속에 증오, 미움, 악심 이것을 품고 죽었어요.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것을 버린 자, 회개했다는 것은 그것을 버린다는 걸 말하죠. 회개, 유턴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에요. 그러면 회개한다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이 길이 아닌데 이건 회개 아니에요. 이건 회개 아닙니다. 잘못된 길인 줄 알고 돌아서서 돌아가는 것이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미움, 이거 죄인데, 죄 맞습니다. 이건 죄예요. 이건 죄라니까요. 그러고도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회개를 안 한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영생은 정말 싸구려가 아닙니다. 개척 이후에 저의 설교를 오해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기는 없겠죠. 온라인으로
혹시 들으신 분들 중에 저를 막 타락했다고 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그 타락은 타락이 아니에요. 주일날 밥 사 먹었다가 타락이 아니에요. 그들의 기준은 밥 사 먹어서 타락인 거예요. 손님이 오시면은 주일날 카페에서 차를 대접하면서 상담했다고, 그들은 그 기준으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기준을 잡아야죠. 제가 언제 예수를 부인했습니까? 그죠? 성경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다 폐해버린 것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그런 사람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율법대로 사는 것인데, 그 율법대로 사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죠.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격대로 산다는 것.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낸다면 너희는 영생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내지도 못했고 지금도 그렇게 때때로 살지 못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 자신이 없는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계속 예수 앞에 오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주의 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청소할 때, 그렇게 죽으면 천국이에요.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율법사들은 지금 십계명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지금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나 예수 믿고 있어, 나 예배 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 자처럼, 특별히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내 의의가 스멀스멀 올라오죠. 제가 해봐서 알아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떤 마귀 역사가 틈을 타고 들어오느냐, 어떤 유혹이 찾아오느냐. 나 이만큼 열심히 했어, 나 이만큼 희생했어, 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어 라고 하면서 은근히 내 안에 의의가 올라오죠. 내 의,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좀 알아주시지 않을까. 물론 믿음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상을 주시죠. 믿음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멸류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아름다운 집, 좋은 집도 천국에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의의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상인 것이지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기준은 아닙니다. 상급의 기준인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의 기준은 예수님의 의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의의를 심입느냐, 내 의의를 심입느냐, 그게 기준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사는 자기 의의를 기준 삼아 자기 의의를 심입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자, 신앙을 사는 그 우리들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자칫 잘못하면 그 율법사와 같이 우리가 변질될 수가 있어요. 우리 심령이, 우리 신앙생활이. 자, 오늘 십계명을 쭉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십계명을 보면서 이렇게 하여야 영생하는구나,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십계명은 우리 신앙생활의 규범이고 절대적인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안에서 십계명 계속 막 풀어내니까, 그러니까 이 압축 파일을 막 풀어내면은 그 안에 수만 가지 파일이 있고, 그 파일 안에 수만 가지 문장이 있고, 수만 가지 그림이 있고, 수만 가지 사진이 있고, 수만 가지 정보가 있죠. 이런 것처럼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많은 조항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십계명을 다시 압축하게 되면 선악과 먹지 마라, 이 법 하나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의 정신은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해라. 순종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선악과 먹지 마, 내 계명 지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신 섬기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쭉 풀어내시죠. 네 이웃을 사랑한다면 가장 너에 가까운 이웃은 너를 낳아주신 부모야. 그러니까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 탐내지도 마. 쭉 풀어낸 거죠. 여기서 계속 또 이 압축 파일을 또 풀어내면은 여러 가지 조항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항들. 그게 이제 율법이 되는 거죠. 구약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들을 하나로 다시 묶었더니 사랑하라로 압축이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 회개를 해야 된다. 시인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꽉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하여야 영생을 한다. 아멘이십니까?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앞에 다 거의 다 설명을 거의 다 나열을 했는데, 자, 간단하게 10계명을 요약해 보실 분.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첫 번째 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함부로 부르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총 10개입니다. 그렇죠? 자, 이건 여담인데 천주교 교리서에도 10계명이 있어요. 근데 성경과 뭐와 다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과 천주교에서 만든 10계명은 뭐가 다를까요? 1계명? 1계명 그대로 있어요. 천주교에서 삭제해버린, 교황이 삭제해버린. 왜? 교황은 무슨 말을 해도 법이니까. 성경이 아무리 기록되어 있어도 교황이 취소해버리면 없어지는 게 법이에요. 그렇죠. 2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천주교의 10계명 2계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채워야 돼. 구색을 맞춰야 되는데, 그죠? 10계명이니까 9계명이잖아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의 물건들을 탐내지 마라. 이걸 2개로 나눠가지고 10개로 맞췄어요. 일부러. 좀 유치하지 않아요? 내 이웃의 사람, 여종, 남종, 사람을 탐내지 마라. 물질을 탐내지 마라, 이웃에. 그러니까 사람과 물질을 2개로 나눠가지고 구색을 맞춰서 10계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신이죠. 교황은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안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천주교는 마리아교, 여신을 숭배하는 교입니다. 뭐 친척 중에 그 주위에 그리고 천주교 신봉하시는 분이 계시면 복음을 잘 전하셔서 그들도 천국 가게 하세요. 자,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이고, 저는 1계명 통과. 자, 1계명 통과. 손 들어보세요. 1계명 통과.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야, 이거 자꾸 사투리가 나오지 몰라. 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아이고, 전 하나님만 섬겨요. 무슨 소리입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배를 자기 신으로 삼고, 배를 개혁, 지금 표준 세번역인데요. 개혁 한글에는 배를 자기 신으로 삼고 그랬어요. 배. 자, 배.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 이게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죠.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그러나 때때로 내 배가 신이란 말이에요. 땅이 것이 최고란 말이죠. 때때로. 보세요. 때때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러니까 회개하여야 천국 간다. 내가 신 삼고 있는 것을 버려야, 회개하여야 천국 간다. 이해가 되시나요? 율법이 이렇게 살아있다니까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회개하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피 흘리지 않았더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유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해도 천국 못 가는 것은 지어버린 죄를 갚아줄 자가 없으니까 천국 못 가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지은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버릴 수 있으니까 천국 가는 것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사람은 자기 숭배, 자아 숭배, 자기라는 신을 때때로 섬기게 돼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자기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섬겨요. 그죠? 자기 숭배, 자아 숭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나 상처받았어, 하나님 위로받아야 돼. 그래요, 상처받았으니 위로받아야죠. 하나님께 위로받으세요. 물론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자기 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나만 내가 제일 힘들어, 날 위해줘야 돼, 다 나한테 맞춰줘야 돼. 자기가 신이 돼버려요. 그거 귀신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거든 그거 면류관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 절대 그거 상급 아닙니다. 그거 계급 아니에요. 빨리 치유하셔야 돼요. 예수로 빨리 치유해야지. 언제까지나 상처받았어, 나 힘들어, 나한테 맞춰줘 자기를 숭배해버려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힘들어. 왜 나는 힘든 거야? 나는 외로운 거야? 나는 고독한 거야? 왜 나한테 맞춰주지 않는 거야? 나를 위로해주지 않는 거야? 나를 왜 섬겨주지 않는 거야?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있는 겁니까? 라고 대적해버리죠. 왜? 자기가 신이니까. 하나님 당신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지라고 자기가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마귀가 자꾸 상처를 주고 상처받게 만들고 이렇게 다투게 하는 겁니다. 그거 함정이에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있는 자,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자, 그들을 회개치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멸망이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십계명이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십계명이나 우리에게 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심 앞에서 십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고급스럽죠. 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회개하여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심각하게 들으세요. 자, 이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오, 저 자유합니다. 이 계명 자유합니다. 자, 이 계명 자유합니다. 오, 자유. 아이고, 이 계명부터 손 아예 안 드시네. 에이, 또 함정 있구나. 손 드는 순간 다 쪽팔리게 될 건데. 그래요, 지혜롭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손 잘 안 들으셨어요? 안 들길 잘하셨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죠? 항상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탐심을 갖죠. 때때로 가졌던 탐심을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버리고 회개한 자는 천국. 이렇게 하여야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회개치 않으면, 탐심을 갖고 있으면, 우상 숭배하면, 버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우리의 구원은 싸구려가 아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은 그냥 우상 숭배해도 돼. 내가 너 때문에 피 흘려 죽었으니까, 네 죄값 갚아놨으니까 우상 숭배해도 돼. 다른 신 섬겨도 돼. 네 배를 신 삼아도 돼. 너 탐심 같은 거 가져도 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회개할 때 씻으라고 피 흘리신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 그 죄를 예수님이 씻어버리시려고 피 흘려 놓으신 것이지, 그 죄를 끌어안고 천국에 오라고 피 흘리신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을 오해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제 설교를 깊이 못 들으니까 그냥 마냥 자유 이게 아니에요. 본질을 이해하세요. 본질을. 자, 3계명. 3계명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마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모독을 받지 않게 하라는 뜻도 들어있겠죠. 그죠? 나 때문에. 자유로우신 분. 내 질문 안 할게 이제. 시간만 가네. 자, 드러냅니다. 로마서 2장 23절로 24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잖냐. 그 너희의 그런 이중인격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아유 저거 예수쟁이 맞아? 아 저거 이거 권사 맞아? 아 저 교회 뭐 40년 다녔다는데 저거 교회 다닌 건 맞아? 왜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 때문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욕을 먹어야 되냐 그 얘기죠.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권성호 목사도 안 돼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요? 우리 딸이 맨날 혼내거든요. 아빠 창 열고 제발 침 좀 뱉지 마요. 운전하고 가다가 제 버릇이 있어요. 솔직히 다 못 고쳤어요. 휴지가 있으니까 펴서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대면 되는데 그죠? 귀찮아. 그러니까 신호 대기하면 가가지고 이렇게 뱉는 게 있어요. 딸이 그렇게 혼내요. 아빠 제발.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쭉 출발했는데 아 이게 다 안 나와가지고 근데 너무 이게 더워가지고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그 뒤에 창문을 이렇게 딱 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확 뱉었는데 요것이 딱 나갔다가 돌아서 뒤에 탄 사람의 얼굴에 딱 붙어가지고 얼마나 거시기하던지. 아빠 제발 그러지 마요. 저로 인하여 아니 목사인 아빠 왜 그래. 우리 딸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신다. 목사가 아니래도 문제인데 그렇단 말이죠. 그뿐이겠어요? 그뿐이겠냐고. 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 때때로 그렇잖아요. 때때로 그런 것들을 시인하고 자백하라. 그리고 뉘우치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의 보혈로 그때 씻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버려요. 아멘. 자, 네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번째 계명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자, 이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안식일은 구약에 나의 안식일이니 하나님 그랬어요. 나의 안식일이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너희가 들어와서 나와 함께 안식하자.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안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을 꼭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라고 계명을 줬죠. 근데 구약에서는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제7일이면은 일 안 하면 그것이 안식일이 지키는 것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게 구약 백성들의 육적 이스라엘의 안식일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을 바꾸시는 거예요.
진짜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보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길을 가다가 남의 집 소나 양이나 낙이나 이런 것들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이라도 불쌍하니까 끌어내는 일을 하지 않냐. 그러니까 안식일은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안식일 자체 때문에 네가 있는 건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그래요. 자, 구약의 안식법은 완전할 수 없고 그림자였던 것은 뭐예요?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이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안식이 이루어졌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영혼이 죄에서 풀려나 버렸죠. 종노릇하다가 우리가 이제 자유하게 됐죠. 그 우리가 평안, 예수 안에서 쉼, 안식을 심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날이 안식일이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일인 거예요. 매일을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성경 어디에도 토요일날 안식일을 일요일날로 가지고 왔다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토요일날 안식일,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은 그림자였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을 완성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매일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심령 안에서. 그러니까 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사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절기,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것, 토요일날 이런 거 안 지킨다고 너희들을 평가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들의 신앙을 폄하하지 못하게 해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없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런 안식법을 굳이 주일까지 끌어와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것을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이 그렇죠. 대개 율법 아래 갇힌 자들, 특별하게 생각하는 자들. 그리고 다른 교회는 다 타락했어, 다른 교회는 다 지옥가로 여전히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이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사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죠. 종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유자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종처럼 사는 거죠.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자녀가 됐음에도 노예처럼 사는 자, 얼마나 불쌍해요. 노예 해방하는 일 많이 쓰임 받으세요. 이해가 되셨죠? 이거는 개최 후에 제가 1000번도 더 설명한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너무 많이 설명해서. 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렇게 했는데 저 부모님 공경해요 라고 그때 율법사도 또 바리새인들도 나는 부모님 공경 잘해요 해놓고 어떤 짓을 했어요? 그들의 관습 중에 무슨 관습이 있어요? 고르반이라는 관습이 있었어요. 고르반. 자,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유전이란 말은 전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전통을 만들어 성경에도 없는 전통을 만들었어요. 오히려 성경을 악용해서 왜곡시켜서 지들이 원하는 대로 변질시켰죠. 부모를 공경하라. 아유, 근데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돈을 좋아하거든요. 돈을 사랑하거든요. 강팍한 자들이.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고 율법에 의하면 부모님을 잘 모시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운 거예요. 왜? 그때 당시 성전세도 있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도 있지, 뭣도 있지 하다 보니까 이 부자이면서 돈이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렇게 생활비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면 그 법을 지킨 줄로 착각을 했어요. 나는 부모님께 할 것 했어. 왜?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께 그냥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도 잘했고 부모님 앞에도 드린 거나 다름없어. 이렇게 유치하게 이 법을 왜곡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니까. 자, 그렇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해서 너희들이 만든 성경을 왜곡해서 만든 그 전통 유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부모님에게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멘. 저도 철저하게 고르반의 인생을 살았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히 하니까 뭐 전혀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라고 전혀 안 돌봤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깨달으면서 충격을 받았죠. 내 부모, 네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난 이런 구절을 왜 외우면서도 나는 왜 이걸 몰랐지? 그러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굉장히 큰데 4계명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똑같은 계명입니다. 근데 필요에 따라서 잘 강조하지 않은 계명들이 있다 보니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구약에서는 네 아비나 어미를, 네 부모를 치는 자, 이렇게 치는 자, 또 상해하는 자, 이거는 용서가 없었어요. 다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에 맞아 죽게 해라. 그냥 사형이에요, 사형입니다. 대신에 반대로 부모를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는 이 법을 더 확대를 했죠. 더 강조를 했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이것을 더 많이 강조했어요. 이 계명을 유난히 끌어다 많이 강조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돼 있죠.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는 부모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은혜 베풀어준 부모를 네가 섬기고 사랑할 줄 모르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어떻게 기억하겠니? 이건 어불성설이다. 아니다. 같은 계명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 부모님한테 많은 용돈을 못 드려도 제발 속은 썩이지 말자. 근데 아무리 속을 안 썩여도 부모님은 스스로 속 썩고 계셔.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잘해요. 저는요. 부모님 저한테 속 썩을 일이 없어요. 네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속 썩는 거야. 안 그래요, 부모님들? 그래요. 네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내가 눈 뜨고 너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네가 내가 속 썩는 거야. 뭘 자유하냐고요. 5계명에 자유할 자가 누가 있어요? 철이 없으면 자유하죠. 저 따박따박 저 용돈 드리고 있고요. 생활비 붙여드리고 있고요. 저 때문에 부모님이 속상한 일이 없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낸 거예요. 저는 5계명은 자유. 손 들어보세요. 5계명 자유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라고. 손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손 들었으면 됐지.
그랬었지. 그래요.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자유지. 살아계시면 부자예요. 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자, 6계명 자유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가 직접 칼로 찔러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형제에 대해서 이 노하는 자마다 혈기내는 것. 미우니까 혈기내죠. 이쁘면 혈기내겠어요? 그 순간은 미운 거죠. 자식도 순간은 미우니까 혈기를 내는 거예요. 미움이 일어나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자, 라가라 하는 자는 이 미련한 놈아, 그리고 미친 놈아 이런 뜻이에요.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그런 미움이 있어도 똑같은 것으로 취급받는다는 거죠. 주님, 내 마음속에 미움, 증오 이거 다 버리게 해주세요. 때때로 순간 미워할 수 있어요. 때때로 막 분낼 수 있어요. 그것을 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라. 버린다는 것은 회개하라. 버렸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이죠. 회개한 자는 천국이에요. 회개 안 한 자는 지옥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예.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결혼 안 한 청년들아, 때때로 남자를 보고 음욕 품을 수 있다. 결혼 안 한 남자들아, 때때로 여자를 보고 음욕 품을 수 있다. 때때로. 그래, 그걸 품고 있으면 지옥이니까 버리고 천국 가라. 결혼한 남자들아, 결혼한 여자들아, 때때로 텔레비를 보고 영화를 보고 와, 저 오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마음에 담지 마라. 마음에 담지 마라. 그를 털어라. 버려라. 아멘.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 그러니까 품고 죽으면 지옥이에요. 버리고 죽어야 천국입니다. 회개하여야 천국 간다. 아멘. 우리 구원은 정말 싸구려가 아니다. 자, 8계명 도적질 하지 말라. 설명 더 필요할 것 없습니다. 9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말은 사실은 법정 용어예요. 위증하지 마라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위증하지 마라. 또 삶 속에서 거짓말로 중상하지 마라. 위증하지 마라. 거짓말로 그 사람 함부로 이렇게 중상모략하지 마라. 그게 바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니까 위증하지 마라는 뜻이죠. 절대 중상모략하면 안 돼요. 그 했다면은 끊으셔야 돼요. 막 중상모 남말하고 중상모략 안 한 것도 했다고 그러고 막 그러죠. 그거 귀신 역사예요. 그걸 끊고 그걸 버려야 돼요. 이게 되십니까? 자,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남종이나 내 이웃의 여종이나 자, 어떤 사람이든지 이웃의 것은 남의 것은 탐내지 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까. 그리고 그 남의 집에 있는 건 소. 부러워하는 것과 탐심은 틀리죠. 그죠? 부러워할 수 있어요. 아, 좋겠다. 그런데 그거를 뺏고 싶은 탐심, 뺏고 싶은 그 욕심은 그건 죄죠. 그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탐낸다는 것은 호시탐탐 저거 뺏어야지. 저 내가 가져야지. 훔쳐야지. 저 내 것 되게 만들어야지. 그 마음 가져오지 않았으나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죄다. 아, 좋겠다.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래 그걸 뺏고 싶고 내가 도적질하고 싶은 건 아니죠. 아, 축하합니다. 부럽습니다. 그건 축하해 주면 돼요.
아, 부럽네요. 참 축하합니다. 그건 죄가 아니죠. 칭찬이니까. 그런데 저 새끼 거 저거 언제 갖고 오지? 그 마음. 이 손가락에 이거 다이아. 저녁 거 언제 저거 손가락 각 자를까? 그게 바로 탐심이죠. 품었다는 거죠. 품으면 죄예요. 그럴 수 있어요, 때때로. 그럼 안 되지만 그것을 버리는 것이 회개고, 회개하고 죽어야 천국이다. 회개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회개를 하면 저질러 버린 죄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를 흘려놓으신 거지. 그래도 돼. 내가 피 흘려놨기 때문에 과거 이제 미래 이제 앞으로 이제 현재 다 내가 해결해 버렸으니까 너 무조건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천국이야. 그 예정론이 아니에요. 그 견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영생을 예수의 피의 공로를 싸구려로 여기지 마시고 항상 속사람을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아멘. 그러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그냥 들림이에요. 그냥 올라갑니다. 음욕을 가득 품고, 탐욕을 가득 품고, 아주 욕심을 가득 품고, 땅의 것을 가득 품고, 다른 신을 막 안에서 섬기고 있을 때 그 순간에 주님 오시면 탈락이에요. 죄의 무게가 나를 끌어당겨서 못 올라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들림 받는 것도 싸구려 아니에요. 내 마음에 정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오직 주님의 피의 공로를 꼭 붙들고 있는 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함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자, 아멘. 내 마음이 청결한 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마태복음 5장에, 그죠? 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법은, 하나님의 그 법은 나를 보라고 주는 거울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법은 나를 보라고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울이죠. 근데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은 자기를 보라고 준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남을 비추는 거울. 너 봐, 이 새끼야. 너 봐. 너 이런 놈이야. 이런 자냐. 너 이따위로 살래? 하면서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는 그 율법을 자기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을 비춰주면서 너 이런 놈이야. 이런 놈이야. 이런 놈이야. 너 거울 좀 봐 하면서 막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율법 아래 갇힌 자고, 복음 안에 있는 자는 그 거울을 돌려서 아이고, 첫 계명도 부자요. 둘째 계명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기 내면을 깨끗이 하는 자가 복음 안에 있는 자죠. 아멘. 율법은 남을 보고 비난하라고 주신 거울이 아니라 나를 비춰보고 나를 보고 속사람을 깨끗이 하라고 주신 거울이다. 아멘.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